오늘은 재림과 보상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튿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부비가 더들면 갚으리라, 부비가 더드는 헌신과 봉사가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림과 보상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준비하러 지금 가서 준비 중에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 심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상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냐 심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구원 심판역을 지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야, 이미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에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하기보다 상급 판결이라고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어요. 심판 그러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것을 상상하겠는데, 이것은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상급을 받는 사람이냐 못 받는 사람이냐에 대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 상급 판결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급 심판, 때로는 공력 심판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죠.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은, 공력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대로 정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아직 구원받을지 뭘지 모르겠네요. 제가 속해 가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게 뭐야?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아버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어떤 상급을 받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부로 천국 가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좋아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행함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천국 가게 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행한 이 선행은 하나님의 공력 판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을 받느냐, 이렇게 찬양대 봉사했어요.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주방 봉사했어요. 이 모든 봉사는, 이 선행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하늘의 상급으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천국과는 조건부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조건이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위에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을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것은 상을 못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불 가운데서 영혼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상급은 없지만 불 가운데 구원은 받는다.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어때요? 불에 금방 거슬리고 타 없어지는 거예요. 시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아니고 가치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걸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금은 뭡니까? 변치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결혼식 할 때 구리반지 안 끼고 금반지 끼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금이 변치 않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죽는 날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말자, 이런 생각으로 뜻을 정하고 금반지를 하는, 금은 변치 않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마음이 기뻐서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내가 언제 그랬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절개와 정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은 뭡니까? 예전에 연탄 피울 때 은수저 부엌에다 놓으면 연탄 피우고 난 날 금방 새카매져. 그건 뭐냐? 독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은과 같은 믿음 뭐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방 마음에 영혼의 반응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는 꼭 튜브를 안고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고 똑같아. 아무리 물에 뛰어들어도 들어가질 않아. 왜? 튜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게 돼. 지으려고 하면 벌써 마음에 탁 반응이 와. 이거 너 지옥 가는 짓이다, 너 죽을 짓이다. 그게 마음에 딱 와서 만일 부집을 시간에 죄를 졌어도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은과 같은 믿음은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고 뭐 죄짐은 어때? 세상 사는 게 다 죄악 세상이니까 적당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짓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이 만일 그렇게 산다면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어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제 마음대로 줘. 그러고도 아무 가책도 없어. 왜 그러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은과 같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아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짓고 제 뜻대로 살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은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귀하고, 돌 중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것이 바로 보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늘에 큰 상급을 받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알아요.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이 귀한 것으로 주님을 받으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장부에 온라인으로 당장 기록이 돼요. 세상 컴퓨터에서 은행의 이 돈 관리를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저 갑돌이에게 돈 보내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다 주님이 사진 찍어 놓으시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마음의 생각까지 찍어서 하늘 장부에다 즉각 컴퓨터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준비됨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여기 있는 소자 중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한 그리스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전도 나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음료수 한 잔 잡수고 가서 음료수를 대접해서 그 사람의 상급이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로켓으로 담아서 하늘에 공중에 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찬양대로 봉사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방 봉사해, 운전자로 봉사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이름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그래. 그 갚아주는 게 뭐냐? 여러분의 부비가 더 드는 봉사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비에, 여러분이 드리는 부비의 정비례에서, 따라서 부비의 정비례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꾸미는데 그저 세상에 나가서 용돈 쓰고 옷 사입고 친구와 밥 먹고 한 것, 그건 상급으로 남질 않아요. 내게 나를 꾸민 데서 이미 내가 상을 받아버린 거야. 땅에서 그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썼다면 영혼 구원한 일,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위해 살려내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 모든 걸 드렸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지금 쌓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고 사소하게 일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늘나라 장부에 아주 컴퓨터에 깨알같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주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따라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하실까? 여러분에게 드릴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선행교회 고영자 집사, 지금 고영자 권사 새벽기도 나왔지, 1,000번째 드렸지, 주님을 위해 밭에 김 맸지, 여기 저 마당에 김 맸지, 교회 청소했지. 하늘의 상급 장부에 주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적어 놓으셔. 그래서 이 마음이 순결하고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마음까지 찍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카메라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세상 카메라는 겉모양만 찍는데 하늘나라 카메라는 마음까지 다 기록이 돼 거기에. 그래서 이거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드렸구나, 그것이 기록돼요. 아유, 이거는 목사가 시키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했네, 그런 것까지 다 그 장부에 기록돼요. 그것대로 정비를 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이에요. 첫째 제일 큰 것은 순교자의 상급이고, 둘째는 전도 많이 한 상급이에요. 박 목사님이란 분이 이 성남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중에 하늘나라를 갔다 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여기 미션 스쿨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도 지어서 공짜로 이렇게 빌려주게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쓰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너는 그거 다 네 이름 위해서 한 거다. 네 이름 내려고 했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이름 내서 서울시에서 다 상 받고 땅에서 다 상급 받았으니 넌 상급이 없다 그러더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도 하늘의 장부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늘에 큰 상급을 쌓게 되기를 바라고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 물론 순교자들이지만 전도 많이 한 사람, 한국의 최건능 목사님이 최고의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요한웨슬리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63빌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그런 집에 거하시며 하늘의 상을 받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상급,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땅에서 길게 살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길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 몸뚱아리는 한 줌의 채로 갑니다. 구더기 밥이 되어 땅속에 썩어버리고 마는데, 이 썩을 몸뚱아리를 위해서 내가 삶을 다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세계, 영원히 남는 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상급을 준비하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한 주일 있다가 문 닫을 그런 회사에다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주가가 오르는 그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후자에 투자하겠죠. 여러분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드리는 상급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각 나가서 일을 했는데 다른 두 종은 갑절로 하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와서 책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하늘의 상급 쌓는 비결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크고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일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요. 찬양대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주방봉사가 내가 할 일인지, 전도가 내가 할 일인지, 여러분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 재능, 직무,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지 마세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내 시간을 바쳐서 희생과 수고와 충성을 드릴 그런 일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그랬어요. 잘 돌보아 주라. 그래, 그것이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잘 돌보아 주는 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 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어떤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돌봐준 바로 그 주막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정말 영혼을 살려낸 일에 어떤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임무구나, 사명이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요걸 찾아내야 충성을 바칠 수가 있죠. 그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무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지,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조주연군, 주연이에겐 주님이 뭘 맡기셨을까?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발견해서 그 일에 충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전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내 사명입니다. 물론 예배는 기본이에요. 그건 말고 그거 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재능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충성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바로 가서 일하자. 바로 가서 일했다고 그래서 여기 25장 16절에 5달란트 반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젠간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일을 출발도 못한 사람이에요. 미루는 버릇, 연기하는 습관이 생기면 출발이 어렵게 되고, 출발이 어려우면 성공의 꼬리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것을 실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 따라하세요.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해. 오늘 일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지. 내년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도 내 것이 아니요, 미래도 내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만, 오늘만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충성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거기에 부엉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부엉이는 자기 집을 짓질 않는데요, 매일 저녁이 되면은 다른 비둘기나 다른 새들 집에 가서 같이 좀 나 좀 껴자요. 그리고 거기 수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주인이 그냥 부리를 콕콕 쪄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내일 네 집으로 가, 그러면서 막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이면 집질이, 내일이면 집질이.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집을 안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저녁 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 방구석에 처박히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박만 받는다는 거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을 하길래 예수쟁이들이 자꾸 늘어나느냐, 선행교회에 왜 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가느냐, 너희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요, 나가서 예수쟁이들을 하나씩 다 죽이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야야야야, 죽으면 순교의 씨앗이 돼가지고 저들이 한 사람 죽으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진다. 그거 맞지 않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야. 그래, 교도소에 가두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 가두면 더 한가해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더욱이 부흥하게 된단다. 그것도 안 돼. 그러자 가장 똑똑한 녀석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르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읽게 하겠고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고 내일 하겠습니다. 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들이 내일로 미루다가 그 영혼이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너처럼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자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어떤 사람, 아이고,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겠어.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내일로 미루다가, 예수 믿는 것도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밤에, 내일 바로 오기 전에 그 영혼을 이 마귀가 잡아가면 그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겨울이 다 되어 가면서 저 북쪽에 살던 그런 철새떼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땅에 내리고 보니까 옥수수밭에 너무나 맛있는 옥수수가 열매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탁 따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휘 일어나서 모두 다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한 마리 어리석은 이 철새 한 마리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맛있는 거 어떻게 놓고 가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래서 하루 더 있으면서 혼자 남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음날 떠나니까 또 미련이 생겼어요. 하루만 더 있자. 일주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정말 혹독한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야는 도망가야 되겠다, 남쪽으로 날아가겠다고 날개를 펄럭였지만 아무리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몸이 뜨질 않았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체중이 늘어났거든. 내일로 미루다가 드디어 그는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룬 어리석은 습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뺏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일에 충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자. 장사하자. 25장 16절에 5달란트 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했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물건을 팔고,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상하는 분들 거기 제 교구에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신방해 가면 집에 그냥 그 자방틀과 기계들이 즐비하게 있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몇 시에 가게에 나가시냐? 새벽 2시면 나간대. 새벽 2시에 나가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도매상 문을 열고 전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경욱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죠?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물건 사다가 골르다가 가면은 뒤통수에 대고서 욕을 한 번에, 아유 저런 손님이 있어, 만일 이렇게 되면 다시는 안 와 그 사람이. 그래 가더라도 그냥 친절하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돌아가다가 아이고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성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 가게가 1등 가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충 하는 장사꾼이 없어. 다 최선을 다하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에게 뒷받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그걸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일을 당장에 행하시고, 끝으로 장사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봉사자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와 헌신의 정도에 정비례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관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또는 술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관제인데, 바울 사도가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자기가 목이 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부어 바칠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달리고 1등 했을 때 머리에 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말해요. 이건 왕이 아니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고 1등한 사람에게 주시는 멸관,
이것을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이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손기정 선수가 일제시대에 그 마라톤에 1등 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고, 제가 양정고등학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학교 선배라, 그분이 그 면류관을 받고 거기서 월계수 나무를 받아다가 학교 마당에다 심어놨는데,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 후반이죠. 그때 아주 그 체육관에 아주 지붕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자랐어요. 한국의 신문회사에서 그 여기다 일본 일장기를 떼버리고 지워버리고 그것을 신문에 내가지고 말썽이 된 일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마라톤 잘한 사람에게, 42km를 잘 달려간 그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은 말씀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여긴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위에 있는 성구줄 속에 스테파노스 머리에 쓰는 월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긴 자에게, 충성을 다한 자에게 보상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월계관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 대열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전에 6.25가 끝나고 어떤 영등포에 있는 장로 한 분이 개를 수백 마리를 길러서 그거를 사업으로 삼아서 일을 했는데, 교회를 짓게 돼서 무엇을 바칠까 그러다가 개 한 마리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쳤어요. 이게 200~3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글쎄, 어떻게 보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건 잘 모르겠네요. 밤중에 꿈을 꿨어요. 꿈에 천국에 그가 이르게 됐는데, 천국에 가니까 수많은 면류관이 있더래. 금면류관, 은면류관, 각종 면류관이 사람들이 쓰고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자기도 면류관을 쓰겠다고 이 면류관도 써보고 저 면류관도 써보고 써보니까 맞질 않더래. 나한테 딱 맞는 면류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저것 뒤지다가 어느 창고에 가서 천사가 모자를 하나 가는데 개털 모자더래. 개가죽으로 만든 모자인데, 그걸 써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개 한 마리 바친 게 면류관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이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놈 면류관 벗어둬야지, 벗으려고 아둥바둥해도 벗겨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쓰여지면 벗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벗으려고 발버둥차가 깨보니까 꿈이더래. 이게 무슨 뜻이지? 깨닫고서 개 한 마리 바친 것을 회개하고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 이왕이면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개털 모자가 준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금면류관이 준비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면류관 없는 사람. 어제 예수 믿고 오늘 돌아가셨어. 상급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주님을 위해 뭘 한 게 있어? 헌금을 냈어? 무슨 전도를 해봤어? 주방봉사를 해봤어? 찬양들을 아무것도 없어. 빵이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몸에 헌들을 앓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어. 이름만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는 들어갔지만 그 성경에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상급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라에 헌신함으로 여러분이 상급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엔 들어갔지만 상급이 없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 없는 사람도 많이, 하기야 거기 꼴이 난 것만도 기적이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상급 받는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성들이 나눠드린 간증 CD 중에 이제자 집사 간증이라는 게 기록,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노래를 잘해요. 자, 서울 동쪽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찬양대 멤버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런 평범한 대원들하고는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왜? 너무 수준이 안 맞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쟤네들하고는 나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곡을 딱 받은 뒤에 찬양대 여기 올라올 때 딱 앉아,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화음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주 자만심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 아기가 장애인이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끔 경기하고 난리를 해. 그 와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눈물로 애걸복걸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 자기가 낳은 아기는 낫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회개한 뒤에 아기가 경기하는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뒤에 주일날 나와서 찬양대 악보를 다 정리하고 찬양대 옷장을 정리하고 눈물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다 놀란 거죠. 아니, 천양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하나, 그 남편이,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증에 초청을 다녀서 다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가 간증 다니면 운전해주고 이런 일을 해.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재자라는 사람이 음악대학 교수죠. 근데 이 남편이 가끔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은 가슴이 나은 것 같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서 자기 장모님과 같이 살았나 봐. 장모님, 그동안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응급실로 이 사람을 데려갔는데 응급실 문턱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신발 2짝만 남겨놓고 남편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여러 시간 뒤에 가까스로 살아서 이 남편이 나왔는데, 자기가 죽어보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다 내려다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자기가 입성하게 됐대요. 천국에 입성했는데 딴 사람들은 상도 받고 면류관도 쓰고 이러는데 자기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간증 다닐 때 운전대 잡고 운전 많이 해줬는데요, 그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가 상급 받는 일이 아니라 그러더래. 넌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충성을 할걸. 그리고 주님 앞에 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 하늘나라에 점수 좀 따고 오게 해주세요. 상급 좀 쌓고 오게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다시 내가 세상에 보낼 테니까 정말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 오거라. 깨보니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갔다 와서 그는 스스로 교회 관리부장직을 맡아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넘어지고 망가지고 한데 다 못 받고 두들기고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함으로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하늘나라에는 차별은 없어도 구별은 돼 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은 인데 구별이 돼 있어. 상 받을 자가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상도 종류가 달라. 면류관 받을 이가 있고 면류관 없는 이가 있고, 그 옷도 달라. 벌써 옷의 광채가 달라. 10촉광짜리
무띠무리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촉광짜리 환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촉광짜리 눈부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성결한 삶의 변화와 헌신도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왕이면 면류관을 받고 큰 상급 받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며,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에게 뒷받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가서 뭐 하실까요? 상급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눈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